자녀를 크게 키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미래요, 또 한국교회의 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센텀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잘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 위하여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모든 부모님들 또 어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1학년 때부터 각종 문제집과 학원에 아이들이 포위되어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마음이 쓰지요.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것을 지켜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보다 부모로서 더 고통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까봐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그처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빼앗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아이들이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현실은, 분명한 사실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구걸하는 웬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거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최고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나에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길을 떠나면서 또 길가에 지나가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이 어르신께서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건강이 최고지. 내가 가진 재산이 많이 있지만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재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한 군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군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군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만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이 행복한 가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행복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을 다 모아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행하게 살고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문장 구조가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과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나아온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설교 말씀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진 말씀은 복이 있나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어진 단어는 바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뜻으로 읽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산에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때문에 이런 조건이 충족시켜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음을 들으러 나온 자들 중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시고 목정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빈곤을 다루는 단어가 아니라 절대 빈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 몸과 마음 가운데 심한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심한 결핍을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될까 봐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결핍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조금 못 가진 것만 해도 억울하고 그것도 너무 아쉽고 너무 괴로운데 이게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 빈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바로 그와 같은 가난한 상태,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 그러한 결핍의 상태를 살아야만 하는 자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은 가난하게 사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잊을만 하면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생활고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예수님을 찾아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다가 가난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천국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 세상의 천편일률적인 가치관에 맞서서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님만큼은 가난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가난하게 될 수 있어. 하지만 그 가난을 두려워하지는 마라. 가난하다고 인생을 포기하지는 마라. 가난하다고 절망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야. 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말들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애통하는 사람은 악하고 힘 있는 가해자들에게 고난을 겪고 있어서 큰 슬픔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바로 피해자들과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신문지상에서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끔찍한 범죄의 사악함에 비해 재판관이 내린 형량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술을 마시고 범죄하면 형량을 깎아줘요. 반성문을 잘 쓰면 그것을 참고해서 형량을 줄여줍니다. 또 초범이면 깎아주고 수사에 협조적이면 또 그것도 감안해서 깎아준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지금 끔찍한 피해를 당해서 평생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회복 불가능한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고통을 다 떠안고 살아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회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대하여 오히려 더 관대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해자는 발 뻗고 큰 소리치며 살아도 피해자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이 될까 봐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피해자가 될 바에야 차라리 가해자가 되는 게 낫겠다 싶은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입어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억울하고 원통하여서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며 남탄하고 있을 때 그 아까운 젊음과 아까운 세월을 허비해 버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같이 힘을 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모욕을 당해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악함을 견디며 선으로 악을 갚아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처분을 순순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돋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출세한 것이라고 배웁니다. 배려받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혜택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치죠.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악함을 견디며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악함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과 선으로 악을 갚아주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가진 힘이 없어서라고 주위로부터 그러한 눈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호구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악함을 견디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함을 견디며 자신을 낮추고 선으로 악을 대항해온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갈망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가 생깁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까 봐 혹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가를 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라고 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맛보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애시당초 물 건너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부모된 자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격려와 지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고통을 견디며 참으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만족시켜 주시고 너를 흡족해 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때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맛없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여겨지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권력을 쥐려면 권력 있는 자와 가까이 지내야 돼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쳐다보며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위를 쳐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삶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매력적인 인생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그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남 도와주는 걸로 차라리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자기 자신을 돕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아마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너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맞추는 사람이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께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평화가 파괴되어진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화를 빼앗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한 박해와 고통과 차별과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페스탈로치는 어린이 교육에 평생을 헌신하여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가 죽자 사람들은 이 교육자로서의 봉사한 일생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동상의 베일을 벗기는 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전의 모습을 그리며 동상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동상의 모습은 어린이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 페스탈로치의 얼굴을 존경스럽게 올려다보고 선생님인 이 페스탈로치는 따뜻한 얼굴로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이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 페스탈로치의 그의 삶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져 있는 동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이 페스탈로치 선생님을 평소 잘 알고 있던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 동상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소 이 페스탈로치의 가르침과 소망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상을 새로 만들어서 제작하여서 발표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때 이 베일이 벗겨진 그 동상의 모습은 남녀 어린이가 마치 선생님의 친구처럼 앞에 나란히 서 있는데, 여자 어린이는 이 페스탈로치 선생님을 기대고 남자 어린이는 책을 들고 이 페스탈로치 선생님을 올려다보고 있고, 이 페스탈로치 선생님은 오른손을 펴서 그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으로 그 어린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교육가였던 이 페스탈로치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이야기, 바로 그것은 하늘나라의 이야기였어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로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한 교육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동상이 스위스 제네바 호수 곁에 있는 이베르동이라는 도시에 세워져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러나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이 세상보다 큰 것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결국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는 세상 속에 속한 것보다 더 큰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설교 말씀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팔복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복의 내용을 여러분 다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애통해도 괜찮습니다. 온유하여도 괜찮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괜찮습니다. 긍휼히 여겨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청결해도 괜찮습니다. 화평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복이 없어요. 세상 누구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길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차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것을 차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더 큰 것을 지금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보다 큰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귀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예수님 앞으로 나와 누리는 성도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른된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여 주신 이 천국을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는 우리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보다 큰 천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어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